이스라엘에 살면서 지금도 가장 기억나고 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주저없이 제일 처음 꼽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서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쉴 수 있습니다. 쉰다고 해서 또 부산하게 뭔가를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완전한 쉼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한 번쯤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험해 볼 만한 사건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불 좀 켜달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요, 불을 칠 수가 없어요. 불을 끄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켜고 내지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있어서 알아서 예를 들어 밤 10시에 꺼지고 아침 6시면 켜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은 항상 저녁 때 시작이 되는데 저녁이 되기 전에 미리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모든 불들을 전부 다 소등을 하죠. 저녁 시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여름이라고 한다면 8시 넘게까지 화나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초를 켜놓으면 이 초가 한 4시간 정도 탑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되면 촛불이 꺼지죠. 그럼 잠자는 겁니다. 안식일 날 먹을 식사도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식일 되기 전에 불 켜고 끄는 것을 미리 해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니까 저한테 잠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마다 이렇게 전부 다 안식일 촛불을 켜주고, 여러분 촛불 켜주고 난 다음에요, 거실에서 켜주고 그 다음에 너 방으로 가져가, 이것도 안 돼요.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마다 가면서 안식일 초들을 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불들을 다 꺼주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불편한 일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안식일 되면서 아마 제일 불편한 거, 아마 한국분이라면 안식일 되면 미쳐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의 최고 꼭대기층에 사는 거는 별로 곤욕이 아니에요. 중간쯤에 어지간한 층에 살면 고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철원에는 높은 고층 아파트 없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 가면, 또 도시 지역 가면은, 큰 도시 가면은 요즘은 아파트 보통 졌다 그러면 30층 아니에요? 30층 아파트라고 쳐요. 안식일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못 눌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세팅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세하게 유심히 보면은요,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열쇠 구멍이 있어서 열쇠를 집어넣고 동작, 작동, 멈춤, 이게 있어요. 수동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에는 멈춤, 그 다음에 동작, 그 다음에 한 칸 더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로 이 열쇠를 딱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무조건 30층까지 쫙 올라갑니다. 한 번에 서지도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층부터 그 아래로 모든 층을 자동으로 내려가고, 세팅하기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10초간 문이 열려 있다가 자동으로 닫히고, 또 한 층 내려갔다가 10초간 열렸다가 닫히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안식일날 한번 타고 올라가면은요,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거의 10분 가까이 7, 8분씩 걸려요. 각 층마다 다 서야 되기 때문에. 또 각 층마다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유는요, 그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해서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오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 내려오겠죠.
그런데 30층 사는 사람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30층까지 한 번에 쫙 올라가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데 문제 없지만 어중간하게 15층 사는 사람은요, 야, 이거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또 걸어 올라가야겠죠.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차들이 다니질 않아요. 거의 평소 교통량의 99% 가까이 차가 다니지 않고, 유대교인이 아니거나 내지는 무슬림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날은 모든 가게와 모든 사무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내가 굳이 유대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날은 어디 나갈 일이 없어서 그냥 도로가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날 글씨 쓰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주말에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숙제 내줘봤자 안식일날 글씨 쓰는 게 이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지우는 거, 쓴 거를 지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뭔가 찢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사업상 어떤 팩스를 보낸다, 내지는 사업상 메일을 보낸다, 다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도 금지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는 당연히 일이니까 금지고요.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타는 것도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지예요. 쇼핑하는 것 금지죠. 그리고 가게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요. 요리하는 것 금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다 안식일 날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정원 갖고 가나 잡초를 뽑는 거, 휴지 줍는 거 다 금지예요. 세탁하는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날은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항상 안식일 날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아무것도 안 해요. 군인들도 아무것도 안 해요. 군인들도 최소의 보초 인원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 한 200년 뒤에 쓰여진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책이 있는데요. 그 율법책에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39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놓고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미시나의 안식일 율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재밌는 거 몇 개, 두세 개 소개해 드리면은요,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1.7m 이상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볼펜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볼펜을 이게 줍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여러분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예? 일입니다. 이거 바닥에 있는 볼펜 줍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요, 1.7m 이상 뭔가 물건을 옮기면 이건 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초를 켜줘도 이 사람들이 이걸 들고 방으로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방에 가서 켜줘야 되는 거예요. 1.7m 이상 뭔가 들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진짜 복잡하게 살죠. 또 걷는 것도 제한이 있어요. 960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1km 이상 걸으면 일에 속합니다. 그럼 이 도대체 1km라는 게 뭐에 근거해서 나왔냐? 회당 갔다 오고 내가 집안에서 밥 먹고 집에 방에 가서 잠자고 이런 걸음수를 다 세보면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아파요. 병원에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차 타고 가야 되죠. 차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병원은 없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멀리 떨어진 병원은 없었지만, 그런데 안식일에 병에 관한 또 치료에 관한 재밌는 율법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아파요. 한 사람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때 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배를 문지르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너무 아프구나, 아마 속 안에 꽉 차 있어서 화장실 가면 될 거야 하면서 화장실 잘 가라고 어머니들 아이들 배 쓸어 내려주잖아요.
이건 일이에요. 그냥 문지르기만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밑으로 쓸어내리면 일이에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그 다음에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 주무르는 거 일이에요. 제가 걸어가다가 뭐 하다가 돌멩이를 던지거나 뭘 하다가 어깨가 탈골이 됐어요. 탈골되면 이거 끼워 맞추는 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에 끼워 맞추셔야 돼요.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네요. 지금 팔이 부러졌네요. 골절 이걸 맞추는 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안식일 끝난 다음에 가야 돼요. 의사도요, 탈골돼서 왔다, 골절돼서 왔다, 안 고쳐져요. 안식일 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미시나에 써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참 힘들게 살죠. 그러면 이런 율법들이 성경에 써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 그 말씀이 있고요.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 써 있습니다. 딱 그거 2개 써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만나 뜨러 가지 마 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만나 뜨러 거기 간 사람들, 먹을 거 구하러 간 사람들을 질책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밥 해 먹으려고 장작 구하고 나무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안식일에 이런 구체적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까요? 사실은 순수한 마음에서 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율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성경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멈추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일이고 어느 게 일이 아닌가요? 라고 사람이 질문할 수 있고 또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 이날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전통들이 모여서 하나의 율법이 되었을 수는 있어요. 참 이거는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고 그 율법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만났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옥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힐난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이 율법주의로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속과 규칙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짐스럽게 여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모두 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 안식일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전통을 나눠보면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고 또 4개로 나눠진 전통을 이렇게 상황별로 나눠보면 2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 인간이 거룩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써 있는데요, 안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굳이 번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일곱째 날에 이제 멈추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도 그날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멈춰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도 부양해야 하고, 내가 학교에서 뭐 공부도 해야 하고, 내 일터에서 일도 해야 하고, 참 많은 일들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쭉 하는데요. 그 중에 일곱째 날이 되면 이제 너 하던 일상을 잠시 멈추어 서고, 그만두고 멈춰서서 너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일터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일곱째 날 일을 멈추라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멈추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거룩한 표식과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멈추는 것이고, 내가 이 쉼을 통해서 나의 건강과 에너지를 회복하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쉬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박애주의적인 정신, 인류애적인 정신으로 모두가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뭐 이집트도 있고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죠. 뭐 바빌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한 달에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보름달 뜨는 날하고 아예 달이 안 뜨는 날, 월삭이라 그러죠. 월삭과 보름에만 사람들이 한 달에 딱 2번 쉬고요. 그 외에는 항상 왕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면 한 달에 적어도 4번은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공휴일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이렇게 공휴일이 늘어나고 쉬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쉴 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23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그리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가축들도 모두 다 쉬어라. 모두 다 함께 쉬어서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과 영혼을 다시 추스려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새 날 소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일하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취지, 원래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걸 지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적인 율법이죠. 이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이러면 안식일이 얼마나 짐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얼마나 짐스러운 것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이삭을 잘랐습니다.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요. 제가 제자들이 이렇게 먹었다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언덕으로 밀밭과 바나나 밭이 되게 많은데, 뭐 옛날에는 바나나 밭은 없었을 테니까 밀밭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번 해보려고, 실제로 이거 밀을 꺾어서 이 밀을 먹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진짜로 꺾어서요, 다 익은 거 꺾어서요, 이걸 손으로 막 비볐어요.
비비니까 정말 쭉정이가 다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밀알 나달갱이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입에다 집어넣고 딱딱하니까 일단 곧바로 먹지 못하고요. 침에 녹였다가 좀 녹았다 싶었을 때 사근사근 이게 씹어봤거든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밀 이삭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 밀 이삭, 그거 배도 안 차요. 이거 해가지고 배 찰 정도로 먹으려면은 거기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진짜 밭 이만큼은 다 따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간신히 뭔가 들어갔다라는 느낌만 날 정도의 이삭을 왜 잘라 먹었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그것도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너 안식일 율법 어겼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 다윗 이야기 들어봤지? 예수님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사위로 살아가다가 사울에게 밉보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브와 사울의 궁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황급히 다윗이 도망을 쳐요. 달려가면 한 30분 거리 정도 되는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놉이라고 하는 곳은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요, 다윗을 모르지 않아요. 아니, 사울의 사위였으니까 자주 만났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전쟁의 영웅으로 다윗 모르면 그야말로 간첩인 거지요. 그러니 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고 싶기는 하지만 다윗은 지금 빨리 먹고 빨리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급히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급히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떡상 위에 올려놓는 진설병 빵 12덩어리를 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과 함께 온 사람에게 주어요. 원래 율법에 보면 그 빵은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빵을 다윗과 함께 온 사람들,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빵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빵, 거룩한 빵을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한 이유는 이게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남김없이,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빵을 먹으라라는 의미로, 이 빵을 아무데나 시장에 내놓고 팔고 이걸로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고 이러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거룩한 구역 안에서 그래 너희 제사장들이 함께 먹어라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빵인데,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겠는가? 거룩한 빵을 가장 거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빵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 아히멜렉, 너희들 그 제사장들도 나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는 거니? 아니잖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거룩한 빵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제사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얼마나 많이 일을 하니? 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상번제, 항상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숫양 2마리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숫양 2마리씩. 그런데 안식일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되면 상번제인 순양 2마리와 더해서 거룩한 안식일이니 또 다른 순양 2마리를 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라 더 일하는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을 때 이게 진짜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이 예수님을 안식일 율법,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장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고쳐주지 말아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야,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태죠.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구덩이에 빠진 양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대로 놔두고 안식일 끝날 때 올려야지 하고선 밤을 보내면은요, 아마 늑대나 하이에나들, 여우들이 와가지고 이 양을 공격해서 분명 양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 양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만든 그 율법, 묵세라고 하는 율법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요 1.7m 이상 옮기면 안 돼요. 이걸 들면 안 돼. 연필 줍는 것도 일인데 양 드는 게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니?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꼭 이런 거 말대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여기 손 마른 사람 이거 오늘 안 고쳐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일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늘 안식일인데 고쳐줘야 될까요 말까요 하면서 또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이런 말꼬리를 잡는 사람의 심정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문제냐?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당장이 힘든 사람이에요. 아니, 랍비들이, 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런 율법을 만들었어요. 야, 골절이 돼도 이게 여기 탈골이 돼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이거 맞추는 거 일이니까 내일 맞춰. 안 아픈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지금 아픈데 이게 빨리 나아야지. 그래야지 나도 이 안식일을 기쁘게 보낼 수 있고 안식일 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일이라고 안 고쳐주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픈 사람의 마음 헤아리고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식일 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식일 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 온전한 쉼, 너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온전한 쉼으로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라는 날이 안식일이니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안식일의 율법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내는 자, 하나님이 택한 종,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는 누구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갈대가 꺾어졌을 때,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너 세워줄 수는 없고 내일까지 기다려 하면 내일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겠죠. 꺾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이 꺾어졌을 때 빨리 세워주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때, 빛이 꺼져가고 있을 때 불을 붙여주고 불을 살려주는 그 마음을 가진 이야말로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내가 읽은 성경책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비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나 모두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안식의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단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돌보아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쉼,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온전히 쉬게 해주는 그 마음, 그리고 멈추어 서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어 서서 오늘 이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비록 멈추어 서고 쉬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멈추어 서고,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리는 헌신, 이것이 일상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율법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